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네, 지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를 3번 하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보리 한 단 흔들어서 드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바로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 50일 지나서 맥추절로 또 그것을 그 초실절이 2번 나와요.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왜 초실절이 이렇게 또 있지? 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에서 보리 한 단 올려드릴 때가 있고, 맥추절날 맥추절에 그 밀추수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는 그 포도 추수, 그리고 감람 추수 하면서 초막절을 드립니다. 굉장한 잔치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초막을,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자기네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살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원래 초막절은 일주일인데 8일 그 8번째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서 2파로 갈려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요. 우리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찌하여 자기 죽는다고 자꾸 말을 하는가 해서 완전히 뒤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갈 때 이미 사람들이 막 예수를 찾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안 가요. 그리고는 초막절에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한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25절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을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저렇게 드러나게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저 사람 안 붙잡아가지? 왜 끌고 가지를 않지? 붙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뭐냐면, 저 사람, 미혹하는 저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국자라는 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저 당국자들이 그들도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나? 참,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갑자기 짠 하고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어요. 자, 우리 뒤를 넘기시면 말라기 3장 1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겠다고. 근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침례 요한을 말해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야 되는데 저 예수는 우리가 다 알아.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아. 그리고 그는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 있었잖아. 우린 다 알아. 근데 저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기원, 육적인 어떠한 모습으로는 저들이 다 예수님을 알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이야 이렇게 알지만 그들은 뭘 모르냐면 신적 기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영적인 배경, 그 신적인 모습의 배경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나사렛 사는데 우리 다 아는데 그런 육신의 배경이 아니라 영적 배경.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것도 그의 신적 기원을 모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들이요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 메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메시아라고 하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야 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 예수님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우리한테 호적하라. 그래서 각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때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나왔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요. 그런 건 물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잖아. 갈릴리에 살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아니야. 이게 자기들의 이 고정된 어떤 관념에 딱 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를 범했을까. 외모로 보이는 대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그렇게 수없이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러 왔는데 새 선생님입니다. 나는 키가 2m나 되는데 선생님은 1m 50이에요. 조그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질서가 없어?
아유, 쌍꺼풀도 하나도 없네. 뭐하네. 아, 옷을 왜 저런 색깔을 입었어? 여러분, 이런 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이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는 어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아. 육적인 어떠한 기원으로다가 본다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속 시원하게 나의 육적인 기원을 말씀하면 되잖아요. 나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나를 그때 낳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좀 풀릴 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이 그들을 진짜 살리는 영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몇 주 전에 믿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런 이성이 믿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없어요. 이성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걸 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이에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영이고,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우리 영은 사는 영이고,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외쳐서 말씀해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그건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육신적으로 내가 어디서 자라났는지 너희가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영적인 예수님의 기원을 말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땐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참되신 분, 바로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영적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온 것이고, 나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의 바로 신적 배경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나.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육신적인 부분 알아봤자 소용없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우, 나 쟤 다 알아. 어릴 때 내가 얘 코도 닦아줬는데, 얘가 지금 목회자가 됐다고? 진짜. 나 진짜 내가 얘한테 내가 머리 숙이고 말씀 들어야 돼? 또 우리 교회 목사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는요, 육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알아가지고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려놔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몰라.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내가 그에게서부터 낳고, 그에게서 낳고라는 건 나는 그에게서부터 내가 온 거야. 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말하는 나의 그 33년을 너희는 알지 모르지만, 나는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행하시는 거, 그것을 나는 하고 있어. 근데 너는 그건 모르잖아.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것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막 울그락불그락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잡아야 돼, 저 잡아야 돼, 저 끌고 가, 막 이렇게 막 자기 사람들이래요. 근데요, 말만 하지 정작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라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에 바로 그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초막절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양 잡고 하는 것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초막절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초막절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6개월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근 3년 정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6개월 더 있으면 예수님은 그 6월절을 맞이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십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무리 중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하면은요 두 파로 쫙 갈라져요. 한쪽은 아우 메시아 맞네, 메시아 맞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고, 또 한 판은 아유 저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으로 쑥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진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고 해도 지금 저 예수님보다 기적과 능력을 더 행하실 수 있겠나?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메시아의 어떠한 그런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능력을 행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앉은 매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고, 그것이 메시아 요건이에요. 메시아야 하면서 그런 거 못하면 메시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그렇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매 일어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메시아의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부지기수로 이런 사건을 기적을, 능력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요건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자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안 듣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분이
메시아 같아. 진짜 메시아라고 누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 아, 그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한 가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그는 온전한 지식도 아니에요.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메시아. 이제 음식을 주되 한 번 그렇게 따까닥 주지 말고 계속해서 오병이요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그 경제 대통령 이제는 경제를 책임지는 왕이 되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그냥 싹 빠져나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아오너라. 그랬더니 이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서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에게 넘겨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게 능동형이에요. 능동형이라고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못 박으니까 안 못 박히고 싶은데 몸부림을 치면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능동형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나는 저들이 죽이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6개월 더 계셔야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 저들 이거 못 알아듣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말 못 알아듣는 이유는 육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혹시 이 사람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들에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많이 그 근처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회당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뭡니까? 바울의 그런 어떤 행적을 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갔고 또 이렇게 안 돌아오고 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서 그러니까는 그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헬라인들을 아주 부정하다고 여기고 비천한 자로 여긴 것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부 다 개와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혹시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헬라인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육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요 이 육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어떤 한계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모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찾아도 너희가 못 만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들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7일간 지킨다고 그랬죠? 8일째는 하루 종일 아주 큰 날이라고 말해요. 큰 날로 예배하면서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다른 때는요, 거기다 포도주를, 이게 포도주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전제로 붓는 거예요. 포도주, 또는 때로는 이제 기름을 붓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제로 붓는데요. 그때는 초막절 때는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릇을 가져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뒤를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양쪽은 물벽이 섰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구름이 있었고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있죠. 그 구름 바로 그게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쪽은 이제 물벽이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홍해 바다를 지난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풍덩 빠지는, 그래서 침례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그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나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 광야에서 무슨 씨앗을 뿌리고 무슨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바로 그 만나를 저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마실 물, 마실 것, 아주 신령한 것이야. 이거는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마실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어디서요? 신령한,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반석, 돌이 저들이 가면
돌도 같이 가나요? 그래서 그 돌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은 쳤고, 그 다음부터는 물은 솟아나라. 그럼 물이 거기서 또 솟아나나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명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라는 거죠.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면서 우리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래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반석을 치려면 누구부터 치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을 쳐라.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다.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반석을 그 모세가 지팡이로 치려면 누구부터 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치잖아. 네? 그때는 그분들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서겠다고 그랬다고. 반석에 내가 서겠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쳐. 그리고 반석을 치려면 누구를 쳐요, 먼저? 하나님을 쳐야지 반석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을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거야. 당연히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반석 쳐.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면 당연히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먼저 쳐야 돼요. 주님의 고난 사건, 그 죽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리바 물가, 그때는 물이 처음이 없었죠. 무리바 왔을 때 목이 말라서 저들이요 막 또 원망불평하잖아요. 물 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반석에게 이번에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물은 솟아나라.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잖아요. 반석 치니까 쏟아져 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막 그 불평과 원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소리 듣고 있는 게 행복한가요? 너무 괴로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 얘기 아니래도 그 소리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그런 얘기를 막 불평, 원망을 막 하면은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몰라. 썩은 음식 먹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 불평하지만 또 모세를 향해서도 막 원망 불평해요. 모세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팡이로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2번을 쳐요.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전쟁이 너무 여러 번 했네. 2번만 쳤어, 2번. 탁탁 친 거예요. 물이 나왔을까요?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했는데 모세는 그걸 쳤어요. 자, 좀 쳤기로,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좀 쳤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사건을 모본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번째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 아니에요. 고난 안 받아요. 죽지 않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지팡이로 맞는 그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면 순종하면 되는데, 모르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모르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가지고는 2번을 땅 치니까 마실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지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자기 발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반석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4절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끝부분 보면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은요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럼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물이 쏟아져 나왔죠. 생수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피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성령.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수기 21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이후에는요, 이제 이 광야인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면 우물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그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3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39절은 요한이 해석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방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위 38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9절은 요한이 이걸 쓰면서 해석해줘요.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영광이 아직 없어요.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같아 아무래도 이리 믿는 자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 때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그 보혜사 성령 모르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그 말씀하실 때요 37절을 보시면 이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바로 뭐냐면 8째 되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7째 날까지가 초막절인데 그 마지막부터 8째 날도 큰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서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이 마르세요? 목이 안 마르세요? 목마르죠. 때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목말라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부요함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목말라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들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그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리고 또 누구든 가난한 자, 물질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목말라요. 물질에 대해서. 실패했거든. 또는 성공했거든. 또는 너희들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거든.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든지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어떠한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께로 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뭡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초청할 때, 나를 초청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목말라요. 하나님, 저는 내가 뭘 해도 항상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자기의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좀 더,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난 잠을 7시간 자가지고 안 돼. 4시간만 자고 3시간 더 일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해갈돼요. 예를 들어서요, 월세 사시는 분은요, 내가 전세만 되면 내가 목마르지 않겠네. 전세만 되면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너무 힘들어. 그럼 전세 사시는 분은 목마름이 없나요? 전세 사시는 분, 좀 전세 또 올리고 2년만 되면 자꾸 올려달라고. 이제 내 집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내 집에 목말라. 내 집을 가지면 목마름이 없나요? 여기 말고 좀 더 넓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럼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은 목마름이 없나요? 네. 지금 80이 훌쩍 넘은 우리 권사님은 계속 있지요. 있어. 있고 말고 지금 대답하시는데, 맞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다 목말라요, 우리가. 아이들은 목마름이 없나요? 무슨 목마름일까요? 게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재밌게. 여하튼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목마른 그거 해결 못해.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와.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와. 그러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요 한 잔이 아니라고. 요 한 잔 마셔서가 아니라 아예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이렇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님이 주실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어떤 것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목말라, 나 목마르다고, 나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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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러합니다, 주님께 의탁해야 이 목마름은 드디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아멘. 나는 자녀인데 내가 이 목마름을 부모님께,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래서 밤에는 잠도 잘 수가 없고 내가 이렇습니다.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는가? 해결 못해요. 부모님 자체도 목말라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잘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싫다고 너는 꼭 문제만 가지고 나오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물,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제사장님이 수문을 통해서 나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그것을, 이걸요 하루 종일 가서 이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단에다 막 부어요. 계속해서. 뭐냐면 광야 생활에 물을 주신 주여, 40년 생활에 물을 주신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저들이요 진실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이런 어떠한 그 특이한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믿는 자, 그가 바로 그런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넘칠 것을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예표예요. 아멘. 아멘. 예. 40절 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걸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한 그 선지자야 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오시겠느냐 이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오시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넘기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파로 확 갈려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하고, 한쪽에서는 아유 저 말쟁이야, 저 미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파로 갈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고 저 아니야, 저 잡아야 돼, 저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해요. 그런데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 보냈잖아요. 그 아랫사람들이 잡아오라. 근데 안 잡고, 잡지 않고 그냥 자기들 그냥 쩔레쩔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아니 왜 안 잡아왔냐 하는 말이, 야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분처럼 말씀한 거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기껏 말해봤자 맨날 율법을 말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 안식일날 바느질 했느냐? 바느질 몇 번 했느냐? 그렇게 몇 번 하면 안 되지. 그건 일한 거야. 뭐 이런 거는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진짜. 그리고 안식일날 몇 걸음 걸었다고? 맨날 이런 거.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율법만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의 것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깊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온유하다는 거는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는 아니고 길들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은 자는 그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영적인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데 들어가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실 때 마치 생수를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은요 저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봤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러면서 가니까 너희들 미혹되었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당국자라는 거는 사내들인 공회원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들 이 나라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자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바로 이런 당국자들이 그를 믿는 자가 있어? 없지.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 믿는 자가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요. 뭐라냐? 니고데모가 나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슨 소리야? 난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니고데모는요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는 율법 하는데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 말을 잘 들어봤느냐? 그리고 그 행한 거, 그의 모든 것을 너희가 잘 알아봤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심판부터 하느냐? 그에게 미혹되었다는 둥 너희가 심판부터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것이 맞죠.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밤에 왔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아, 이분 메시아다. 이분 메시아야.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하속들에게 이제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했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서.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휴대폰 안에 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는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쭉 끼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렇지 않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렇게 초신자 시절에 잘 모를 때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제 그런 식사를 할 때도 식기도를 할 때 막 속으로 이미 다 했다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속으로 다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여러분 이거 뭐냐면 드러내놓고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홍길동이었거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홍길동처럼 그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게 딱 말하지 못했으나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국자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막 말하니까 나 믿는데 왜 율법 우리의 율법이 다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율법이냐 이래가면서 니고데모가 드디어 한마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율법에 매인 종교인들이요 이 종교의 영은요 외모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뭐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과의 만남, 진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 아니고 진실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설교조차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갈급함, 그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을 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만나고 싶은 그런 뜨거움으로 애타서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아는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 네, 그럴 때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온다. 이거는 종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불러도요. 살아계신 주 할 때 살아계신 주 주님 살아계시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 음정도 맞고 박자도 맞고 그리고 아주 발성법도 맞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 속에서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찬양이 원래 그렇게 가사가 쓰여졌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여러분. 중간에는 뭐가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다 제거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데 못까지 이거 다 막아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주여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이 성령의 불과 아울러서 그 사람의 기도가 올라갈 때는 그 찬양이 올라갈 때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공중권세 누가 잡았지? 공군이 잡았나? 공중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뜨거워서 다 비킨다고요. 그것들도 잊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사역자들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 때 그런 영성이 없다는 거죠. 종교인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종교인의 그 모든 그런 몸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내가 은혜로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이것이 내가 이 예배 때 내가 맡은 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반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할 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쏟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마치 전제와 같이, 예, 전제, 물을 이렇게 전제와 같이 이렇게 쏟잖아요. 쏟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요, 쏟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이게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었다, 그냥. 나는 예배 때 가가지고 그냥,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다 들었지. 그것이 예배의 온전함은 아니에요. 그 모든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온전함, 주님과의 교류, 소통, 연합, 하나됨의 그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